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세상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정말 여러분이 세상의 고난, 내 개인적인 고난, 사회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피부적으로.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고난이나 사회적 고난이나 개인적 고난도 있지만 이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은 고난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에게는 고난을 찾아볼 수 없다고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이 있었어요. 사람의 고난은 아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원하는 풍부한 사랑, 감출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붙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며 준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주신 사랑이 사회적 고난보다, 개인적 고난보다, 삶의 고난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잃어버리고 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고난, 그 고난의 극대화된 고난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인 도성하신 이 사건만 봐도 고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가끔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가 뭐죠? 뭐 언어를 한다, 생각을 한다, 계획을 한다, 미래를 예측을 한다, 뭔가 준비를 한다, 이런 건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 한 가지가 결정력을 줍니다. 사람은 도덕심이 있지만 동물은 도덕심이 없어요. 먹이사슬 관계지 도덕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나서는 너희가 이 죄에 대해 책임져라. 하나님은 책임을,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의 피압을 쏟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인데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는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윤리적인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에 대하여 감당을 하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고난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체험되고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고난, 모든 신은 피조물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롯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롯이 두려웠습니다. 하늘의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태웠어요. 잿더미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롯이 소알 땅에 거하는데 소알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과거가 그랬습니까? 현재가 그럽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큽니까? 사람은 잘 모릅니다. 두려움이 뭔지. 롯이 경험했던 두려움은 지구의 종말론적 두려움일 가능성이 높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을 인하여 하늘의 유황불이 비오듯 쏟아져서 잿더미를 만들었어요. 다 태웠어요. 그러면 소알 땅에 거하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다 망할 때 롯은 망하지 않았어요. 다 죽을 때 롯은 죽지 않았어요. 다 잿더미가 될 때 롯은 잿더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담대해야 되죠. 감격해야 되죠. 찬양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롯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니, 예수 믿어요? 믿죠? 정말 예수 믿죠? 사실적으로 믿습니까? 가상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털어보면 먼지가 안 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조차도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사회적 재앙으로부터,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중국 폐렴에 대하여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적 현상으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자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인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뒤집어 쓰는 재앙이에요. 하여간 사람은 재앙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보여요. 사람은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을 통하여서 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불안함, 걱정, 이것이 사회적인 요인입니까? 타인의 요인입니까? 내 스스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죠? 왜 불안에 떨죠? 왜 걱정이 그렇게 꽉 들어찼죠? 여러분에게는 미래적으로 걱정이 꽉 들어찼습니까? 꿈이 꽉 들어찼습니까? 두렵습니까? 나는 평안이 충만합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다 불안해요. 금요일날 노예 감사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예배해드리는데 말씀이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간에 3cm의 암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에 3cm의 암. 작은 병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봐라. 일단 사람이 작은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러면 의심이 생깁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구나. 이건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얼굴빛이 새카매집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걱정이 늘어지는 거죠. 만일 여러분 속에 3cm의 암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3cm 암이 있어요. 암. 여러분 육체적 암도 문제지만 우리의 심령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도 봐야 돼요. 암은 변종이라고 그러죠. 세포가 변종이 돼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암덩어리 다 있어요. 마음이 변종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가져야 할 도덕심이 없어.
사람이 가져야 할 양심이 없어. 사람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이 없어요. 몸의 질병은 확인하면서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겠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하겠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겠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쁘겠다. 구원받겠다. 천국 가겠다. 은혜를 받겠다. 이런 측면보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겠다. 나 때문에 아파하겠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겠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겠다.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강대상에서 여러분 암 걸리면 죽으면 천국입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대. 그런데 자기가 암을 탁 오고 나서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앞이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때 큰 소리 치시죠? 실제로 암 한번 걸려보세요. 큰 소리가 나오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저도 마음에 와닿더라고. 내가 혹시 행여 나도 모르게 암이 자라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확인이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도 역시 큰 소리 치다가 바들바들 떨고 불안함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다피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설교하는 설교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은 혹시 암덩어리가 자리를 잡거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오셨구나.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 하나님 나를 고이고이 모셔가려고 오셨구나.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사실적으로 사모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뭘 더 오래 살려고 그래? 왜 안 가려고 그래? 아버지 입이 좋다며 빨리 가자고. 뭘 그렇게 100년까지 살면서 아버지 집에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부르시면 아버지께 빨리 가려고 우리 노력하자고. 그래서 병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빨리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죽으라는 얘기지. 이런 말을 듣고 웃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흐뭇해할 수 있는 거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들어가면 웃음소리가 아마 눈물이 될 수도 있어요. 통곡이 될 수도 있어요. 노시라는 인물은 두려웠어요. 그가 왜 두려웠을까? 여러분 노시 그냥 두려웠다. 산으로 가서 소굴이 굴에 숨었다. 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노시 두려웠다는 것은 안전한 곳을 찾았는데 안전한 곳이 산의 굴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데 내가 암이 걸렸던 아니면 질병이 됐던 사람과 관계든 내 심정적이든 내 정신적이든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감각이 없고 내 마음이 변종이 일어났어요.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변종이 일어났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변종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변종이 들어왔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모르는 변종적 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란 걸 알고 나서 그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알고 나서는 그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면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고 내 마음에 텅 빈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불안함으로 채워질 거고 두려움으로 채워질 거고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채워질 것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롯이 두려워했어요. 한번 보세요. 롯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면서 산에 가서 굴을 찾아서 안전히 거하겠다는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보여야 돼.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안전한 곳이 어딜까? 내가 평안한 곳이 어딜까? 내가 숨을 곳이 어딜까? 내가 피할 곳이 어딜까? 내 피난처는 어딜까? 사람들은 찾게 돼 있어요. 그 유황불의 잿더미가 되어서 다 태워져 버린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하여 소할 땅에 거했던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기쁨과 감격의 구원에서 찬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바이러스라는 중국 폐렴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사람과 밥도 못 먹어야 되고 같은 가족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가관리를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자가관리한 거 잘못됐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관리를 해요. 관리할 때 정말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나를 관리하는, 이걸 빼앗기 않으려고, 내가 받은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내가 안전히 거하려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들춰봐야 합니다. 롯이 불안에 떨고 두려웠던 것은 그랬던 거예요. 그 유황불이 막 태울 때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 불의 사건, 자기가 피할 수 없었던 그 발걸음의 움직임, 그러면서 불로 태워지는 것에 대한 그 냄새가 막 코로 흡입에 들어오잖아요. 눈으로 보여지죠.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죠. 두렵죠. 피할 능력도 없죠. 피할 지식도 부족하죠. 안전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안전에 거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게 있을 때에 큰 문제는 그가 자기 부인인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걸려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사건이 뭐냐면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 재앙을 피하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건을 그는 직접 경험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복된 땅이라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다 잿더미가 되는 것은 큰 문제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일궈왔던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어요. 자기가 풍성해지고 풍요롭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넉넉한 경제활동과 행복했던 삶에 대해 꿈꿔서 갔던 그곳에서 잿더미를 경험했어요. 이건 사람이 빼앗고 훔치고 사기해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내가 털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 주머니가 털릴 수는 없잖아요. 남의 주머니에 관심 갖지 마세요. 자기 주머니에 혹시 잃어버려 빼앗길까봐 여러분의 마음이 숨어들지 않기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평생 함께했던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소금기둥 잃었고, 불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몸서리치는 그 고통, 아픔, 어찌 피할 수가 없는 그 걱정스러움, 자기의 소유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할 땅에 거하는데 그 삶은 살도록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소알 땅에 거하는데 거기에 자꾸 소균이 된 아내가 번떡번떡 꿈과 현실에서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게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불만 보면은 걱정스러운 그 냄새와 그 불안과 두려움의 사건들, 불에 쫓겼던 자신의 모든 모습, 그러면 잿더미가 된 현실, 자기의 수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상황, 얼마나 두려웠는지 소알 땅에 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소알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내 안전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소알 땅을 떠나서 산의 구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잿더미가 됐어요. 난 평생 같이 하고 내 든든한 배경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나를 붙잡아줄 만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존재가 갑자기 죄악의 심판을 받은 소기둥처럼 됐어요.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나의 볼이었던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회의주의에 빠질 거예요. 회의주의. 예수 믿어도 뺏기고, 예수 믿어도 망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이러고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안전한 곳을 어디로 찾겠어요? 저와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다 100% 안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물적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새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노새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소알 땅에 롯과 함께 계신 하나님인가? 롯을 떠나버리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리고 회의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붙잡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가 안전한 소굴이 어딜까? 안전한 곳이 어딜까? 그냥 산의 굴로 롯이 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안전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찾아 나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지금 바이러스라는 중국 폐렴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사회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요즘 이제 선거판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제는 서로 비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인신공격을 통해서 누가 나쁜 놈이다, 누가 좋은 놈이다. 좋은 놈은 없다 할 거야 아마. 다 나쁜 놈이다 할 거야. 다 나쁜 놈들이 왜 거기에 왔지? 서로 다 나쁘다며. 그렇지 않아요? 다 나쁘다며. 나쁜 놈들이 자기가 좋은 놈으로 찍어달래. 여러분,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잘 몰라. 다 나쁘대. 이 소리 듣고 저리 하면 다 나쁜 소리야. 찍을 놈이 없어. 그렇다고 안 찍을 수는 없고, 찍자니 그렇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잖아요. 목사님 누구 찍을 거예요? 목사님이 선택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게요. 저도 선택을 못했어. 선택할 놈이 없어. 어떡할 거야?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목사님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묻지 마시라고. 알아서 찍어요. 그건 자유니까. 정치는 자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소알 땅에서 산의 굴을 향해서 롯이 가도록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불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금 중국 폐렴에 대하여 두려운 바이러스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사회적 고난이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 간들 안전하겠어요? 요즘 같아서는 저 산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자연인이다 선언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는 집단적 안전한 곳을 찾아서 우리끼리 구원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좀 믿음으로 살자.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내놓고 함께 모아서 우리 가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 재산 내놓으라면 가는 건 좋은데 재산 내놓으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가는 건 좋은데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어쩌자고. 안전한 건 좋지만 그러나 재산은 말하지 마. 우리 신앙이 약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우리 양심이 흙과 백을 넘나드는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우니까 요즘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지막이다. 준비해라.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조금 적절치 않은 말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때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으로 풀어가는 이 헛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종말론적으로 풀어갈 거예요. 성도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 갈 수는 없어요. 그런 연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갈 때 어떤 상황이겠어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가게 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서 롯처럼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이제는 소알 땅에 거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도성에서 트라우마에서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상처받는 고통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회의적인 신앙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신앙의 열정으로 나와야 되고 회의적인 생각과 믿음에서 우리는 열정적 믿음을 나와줘야죠. 두려움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장소와 지역과 위치에 의해서 우리는 사물적인 어떤 소유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안전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피하고 도피해서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죄인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알 땅에 거하면서 트라우마에서 아니면 회의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오게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손길이 두려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회의적인 심령을 가지고 트라우마에 빠져서 옛날에 그랬지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 사회적으로 그렇잖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확인시키시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체험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믿음이 중심이 불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는 왔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회적인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을 회의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숨어들지 않는 안전함이에요. 사람들은 숨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피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도피처를 찾아요. 피할 바위를 찾아요. 안전히 거하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이 풀어지고 자유하고 내 마음에 행복하고 평안함이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단순히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내 마음속에 회의감이 막 찾아와요. 여러 가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회가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하면 그때 우리는 안전을 찾게 돼요. 아, 사랑이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장소와 지역과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회적으로 내가 두려웠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내가 좌절되고 절망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는데 사랑을 경험했어요. 내가 불안한데 나를 사랑한대. 난 짐을 지고 있는데 나를 사랑한대. 나는 좌절했는데 나를 사랑한대. 나는 회의에 빠졌는데 나를 사랑한대. 트라우마에 빠졌는데 나를 사랑한대. 정신적 충격에 내가 고통하는데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 그 진솔하고 변함없는 진리적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소할 땅이 너에게 안전함을 주지 않는다. 소할 땅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소할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소할로부터 너가 안전하고 너가 지켜주고 보호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나와서 너는 내 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장소와 공간과 시점과 상황을 찾고 두들기면서 누가 어떤 것이 무엇이 나의 두려움을 나의 트라우마를 나의 걱정 근심을 이 짐을 내려놓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라도 부족합니다. 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가 가장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롯을 소할 땅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 바이러스로부터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트라우마적인 부분에서 그 회의적인 부분에서 의심하는 부분에서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 피함을 쏟으신 채찍에 맞으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고난받았다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가 나를 그렇게 흔들어 놓겠습니까? 어떤 회의 의심이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히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런 심리적 요인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사람과의 관계적 요인입니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종교가 아니라 존재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할 땅에서 하나님은 산의 굴로 롯을 뽑아 옮기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트라우마 경험될 수밖에 없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시는데, 뽑아내셔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는 청소가 되면 아버지 품이에요. 당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찬양하며 몸이 씻기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자기의 신분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어디였어요? 아버지 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트라우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충격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만, 걱정만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함을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